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을 통해서 문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들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들 중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임직자들을 세울 때에 돈을 거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임직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서 교회에 빚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임직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이만큼 좀 헌금을 하자라는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장로님은 얼마, 안수집사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씩 거두자라는 것들이 좀 되어지면서 이것이 순수한 섬김이라기보다는 변질이 되어서 어떤 의무나 부담감으로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둔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밖에서 교회에서 돈을 주고 직분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 주고 직분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싫어서 나는 직분자로 서지 않겠다 선언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직분을 산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직분을 파는 게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 평가가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명백한 잘못이고 부끄러운 일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타락과 변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죄책감이나 회개하는 심정이 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종종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가 빚이 있었는데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서 빚을 갚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지금 심각한 타락과 위기 속에 있는가에 대한 경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니 너도 이만큼 섬겨라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따라서 그저 섬기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불완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날마다 어떠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때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된 결과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돌이켜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날마다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모델과 같은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었다 모함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며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길까지도 막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자신들, 이러한 것이 익숙해져 있고 저런 것들이 익숙해 있는 가운데에 때로는 신앙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또 교회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 오늘 본문의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점심 식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조반, 아침 식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단어 자체는 아침, 점심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다는 NASV 이 번역이 점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점심으로 번역을 했지만,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응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보고 놀랐다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당연히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들을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식사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굳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을 마치 적으로 어떻게 버려진 자로 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이 뻔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에 흠 잡으려고 책망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손을 씻는 의미는 위생상의 이유로, 보건상의 이유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손을 씻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주로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부정하게 되어지면 저녁 때에 손을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행위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식사 전에도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통해서 밥을 먹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죠. 빵을 그들은 손으로 찢어서, 손으로 집어서, 손으로 이 식초에 찍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의 이 환경은 광야로 인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집안에 들일 때에도 그 발을 물로 씻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손에도 먼지가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위생상으로 보건상으로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진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손 씻는 문제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손을 씻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인 물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손 씻는 물은 따로 큰 돌 항아리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하고는 이건 다른 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한 물을 계란 1개 반 정도 되는 것에 따라서 손에 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을 부을 때 손가락 끝에 살짝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고 반대 손 주먹을 쥐어서 비빔으로써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다시 물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헹구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순서와 절차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들이 손을 씻었고,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빠뜨리게 되어지면 죄를 지었다라고 이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적인 행위로 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손을 의도적으로 씻지 않으신 것이죠. 이들의 외적인 종교 행위는 42절에 보면 그들의 11조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부분 역시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은 것들까지도 그들이 철저히 지켰던 모습을 봅니다. 그 11조와 관련해서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곡식과 과일의 11조를 드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따라 보면 박하는 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향신료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운향이면 약초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란 그들이 식생활에 먹는 것이지만 주식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하, 운양, 채소와 같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까지 11조로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의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11조 하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세금 붙여서 11조 떼야 됩니까? 세금 떼고 11조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서양 분들은 이게 좀 우리하고는 사고가 다른데, 집 렌탈비 빼고 11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월세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뿐이에요. 세금 안에서 하느냐 세금 밖에서 하느냐, 뭐 집 렌탈비를 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채소 농사 짓는 분은 11조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구약의 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채소 농사 짓는 분은 11조 안 해도 돼요. 반면에 쌀 농사 짓는 분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의 의미가 뭐냐, 모든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셨으니 나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 필요를 채우실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앞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식과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의 부분들에 대한 11조를 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 자신들이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남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신앙에 있어서 마치 중요한 것처럼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던 것들이 너무 지나친 이 의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외적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다면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더 철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함께 있던 목회자 중에 한 분도 지금도 이제 수원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회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은 항상 10분의 2를 떼요.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살찐 원흉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학교에 갑자기 왔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셔서 신학교에 왔어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왔는데 10분의 1이 가난한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신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5일 중에 4일을 야식을 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한 1년 이상 방을 쓰면서 매일 밤마다 야식을 먹어요. 그분이 이제 4번을 쏘시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방에 같이 있는 이렇게 이 동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렇게 쏘게 되니까 일주일 내내 야식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매일 저녁 야식을 먹으니까 체질이 바뀌어요. 살이 쪄요. 다 그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원칙을 가지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을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없다.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내면과 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철저한 외적 신앙 행위와는 별도로 그들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시게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패한 내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엄격하게 외적 행위를 지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그들 마음속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가지 문제를 그들에게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내면의 부패의 문제입니다. 39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 그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 어떻게 보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겉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지금 부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부패, 탐욕과 악독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시장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이 문안 인사하는 것들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명예를 탐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과 비슷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고통 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후에도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손에 회복되는 날들을 보자,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바리새라는 말을 오늘 한국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경건한 자들의 모임,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발휘하는 자들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게 살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또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운동과는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많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학교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박해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박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마을에서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 많이 모여든다면, 이러한 시기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커지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건물을 내놓고 자기 것들을 희생해가지고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권세와 힘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변질된 목회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성공주의자들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세미나를 열어서 성공하는 법을 전수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기 시작해요. 신학교에 신학생 수가 넘쳐나면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겪어왔어요.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한 변질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위험성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중에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는
비난 듣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변질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곳에 돈과 권력과 힘 모든 것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패는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 또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실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했던 분들이 장로님이 된 이후에는 참으로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나니 변질되어지더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옳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포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남아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잘 섬겨주셔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죄송스럽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심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 행위와는 너무 다르게 내면은 변질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셔요. 손은 깨끗하면 뭐하냐? 그 내면이 부패하였는데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직접적인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인 이방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 것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여행 중에나 어떠한 이 길을 가는 중에 이 무덤에 접촉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다가 이 회를 칠했어요. 회가루를 칠했어요. 하얗게 그 경고 어떻게 보면 문구처럼 칠해 놓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예쁘게 보여지지만 여기는 무덤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무덤이란 것이 특별한 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는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을 치다거나 여행을 하다가도 햇빛에 뜨거우면 그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무덤으로 쓰이는 자연 동굴이나 인공으로 만든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란 표시를 회가루를 칠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란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 구분할 수가 없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썩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내면이 철저하게 시체와 같이 부패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이 그렇게 썩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47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선지자들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의 후예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자들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는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쳐 죽였고 그 죽인 무덤을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다. 너희는 그들의 후예다. 너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자신의 부패한 내면을 돌이킬 만한 그러한 은혜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 그 원인이 대부분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하고 물었어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신뢰도는 제로입니다. 교회는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믿을 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목사 앞에서. 맞는 얘기예요. 지금 목회자들의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들어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말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우아이라는 단어예요. 우아이. 이건 소리나는 그대로 적혀있는 단어로 감탄사예요. 우아이. 우아이 어떤 의미예요? 슬픔이나 분노로 인한 탄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아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내면이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아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너희 내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이 단어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누구보다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내 신앙이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목회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대단하다, 잘하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을 보고는 오호라 탄식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경건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신앙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돌아본다면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느낄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 신앙생활에 속아서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 막아서는 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들이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곳을 밟고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들 자신도 부정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52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어야 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들을 그들이 막아서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건요, 이 시대의 영향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비춰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래서 어떤 시대는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진 것 가운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높은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다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백성들이 따라가고 싶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백성의 종교지도자들로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때요? 신앙의 기준을 낮추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의 신앙을 망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네?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맞는 것으로 착각하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꾸기까지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다 같이 문제없다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리새인들이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고 그것을 따라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로 그 내면이 다 같이 부패해 있는 세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 이 세대는 고침받기가 어려운 세대인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세상의 성공을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좋아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명품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를 삽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는 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을 따르려는 소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의 자기 자랑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교회의 세상적인 성공 이야기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리고 교회의 그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세미나와 집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추종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오포중앙교회는 큰 교회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교회들을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의 길을 막지 않도록.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관습에 매여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외적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내면을 돌아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는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내 영혼이 회복된 것은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혹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외적으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종교 행위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른 채 내가 주님을 향한 해방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신앙이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목회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이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와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혁 운동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데 젊은 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손가락질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행위에 속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내면이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